다윗은 겁도 없이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골리앗의 체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때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보다 훨씬 컸습니다. 2m 80cm, 9피트가 넘는, 보기만 해도 정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구였습니다. 갑옷 키도 그렇고요. 갑옷 자체도 57kg이니까 한 125파운드 정도 되는 그 무기를 몸에 채우고 9피트가 넘는 거인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청소년이었어요. 티네이저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만약에 물맷돌을 던져서 이 이마에 명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에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연관이 됐는가, 처음부터 싸움을 하려고 했는가. 다윗은 처음부터 싸움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지경까지 나왔는지는 아시죠? 네. 전쟁터에 있는 형들이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을 뿐입니다. 형들을 찾으러 여기 엘라 골짜기에 도시락 전달 심부름 부탁을 받고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고 성경에 보면 모래알 숫자보다 많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숫자 앞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무시무시한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치고 뭐라고 그러는데 다 오금이 저리듯 꼼짝 못하고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멸시하는 그런 내용을 다윗이 심부름하러 왔다가 들었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뭔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오늘 본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무시무시한 이 대장수 앞에서 겁도 없이 물맷돌 하나를 갖고 이렇게 대들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분노가 있어도 그렇죠. 체구도 그렇고 가진 군사적인 경험도 없고 싸워보지도 않은 이 아이가 도대체 이것은 너무 소설 같은 얘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을 읽어보면 우리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이 자막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는 이미 이런 류의 싸움이 있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물론 상대는 이 골리앗이 처음이지만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고 사람보다 무서운 곰이 뺏어갔을 때도 싸웠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에 도와주셨다라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일말이라도 생길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그 믿음이 자라나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스타의식을 가지고 이 싸움에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뛰어든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이런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3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나를 모독하느냐? 그리고 44절에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등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아주 언어를 잘 써요. 아주 오싹할 정도로 그런 저주의 언어를 과격한 언어를 표현했습니다. 물론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랬죠. 조그만 꼬마가 자기 같은 사람을 상대하려고 나오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막대기 하나를 갖고 나왔더니 정말 불쾌, 막대기는 양을 칠 때 쓰던 거죠. 불쾌하기가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냐? 되묻고 다윗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조롱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기가 떨어지는 언어로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굉장히 내 몸이 이렇게 쫄아드는, 위축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골리앗의 무장 상태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상대가 되지 않죠.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도 압도되지 않고 눌리지 않으려고 우리도 똑같이 얼마나 많은 물질도 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로 이 장면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와 같고 또 다윗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도시락 준비하러 왔다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26절에 다윗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다윗은 자기보다 엄청난 크기의 사람이지만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할 때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정말 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또는 경의 여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사실 힘든 것이 그 Jesus Christ 이런 표현이 너무 싫어요. 저는 무슨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런 말을 막 쓰더라고요.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영화에서도 그러고 길거리에서도 그러고 조금만 자기 감정이 좋아도 그런 말을 쓰고요. 조금만 불쾌해져도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쓰레기통인 것처럼 자기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너무나 쉽게 오 마이 갓 전혀 하나님과 관련도 없는 상황에 오 마이 갓이에요. 술이 많이 나와도 오 마이 갓이고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영어 표현의 하나의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는가?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이름을 그렇게 쓸까? 알라 그렇게 쓰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조직폭력배들 보면 꼭 문신을 하는데 십자가를 그려놔요. 락스타들 보면은 그 연주한 사람들 꼭 십자가 목걸이를 그려요.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상징이 모욕당한 것 같아요. 불쾌해요, 심히. 무슨 해괴망측한 온몸에 문신, 거의 몸에 그냥 조가리 같은 걸 걸치고 막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지서스라고 써놓고 어깨에다가도 예수님 얼굴 그려놓고, 알고 보면 마약 중독자지 전혀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 문화가 저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다녀오면서 느낀 것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일반 작은 그 변두리 상가에도 보면요, 거기 뭐 교회 이름이 있었던 게 표시가 나요. 하얀색으로 그 글자가 뭐 성광교회, 그럼 그게 띄어져 있고 필라테스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일반 상가에도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가슴 아파요. 거기에 피트니스, 필라테스, 무슨 필라테스 아시죠, 여러분? 그 몸 운동하는 그런 데가 들어서거나 PC방이 들어서거나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사람들이 줄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대형 서점에 제가 갔는데 책을 좀 사기 위해서 기독교 섹션이 줄어들었어요. 갈 때마다 제가 느껴요. 기독교 독서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청년들은 책을 읽지 않아요. 성경책은 고사하고 기독교 서적 잘 읽지 않아요. 기독교 출판사들이, 미국 기독교 출판사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티아니티 이라라고 그러죠. 후기 기독교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의 그 톡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질문을 했더니 꼭 기독교에만, 꼭 다른 종교는 인정 안 하시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평소에 봤을 때도 좀 옳지 않은 면이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 라리 킹 라이브라고 아시죠? 거기에 나와서 그런 표현을 직접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중 중에 전화를 방송국에 누가 걸어서 미국 아줌마가 흥분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렸어요, 그런 소리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줄 몰랐다고, 어떻게 기독교 진리에 정면으로 반박되는 그런 말씀을 방송 중에 하실 수가 있냐고. 막 이분이 흥분하셔가지고 막 전화로 방송국에 그 인터뷰한 거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shame on you, shame on you, 목사님에게 그런 표현을 하느냐고. 그리고 이 라리 킹도 정말 그렇게 믿냐고, 목사님. 자기가 들었던 얘기랑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저도 전화를 걸을까 생각했어요. 그분이 집회할 때는요, 4만 명이 오는 대형 구장에서 집회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러한 목회자의 수만 명이 몰리는 그런 곳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체구도 크지만 그것보다 그가 했던 말이 모욕당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어떤 거룩한 흥분이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물맷돌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물맷돌.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윗이 이 싸움을 위해서 물맷돌을 준비했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물맷돌을 준비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양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평소에 충성된 자기 일을 하는 양직이었어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물맷돌 연습한 것은 골리앗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라고요? 양떼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평소에 다윗은 양떼가 무서운 짐승한테 뺏겨갔을 때 정말 목숨 걸고 가서 그걸 데려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신 경험이 쌓인 사람이에요. 그 충성된 본인의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온 것의 그 기술이 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부산물입니다. 이 능력은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골리앗을 위해서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작은 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경험이 있느냐? 여러분,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경험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곧바로 깨닫고 그렇게 나를 책임있게 그 일에 넣은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연습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소에 하나님과 그러한 인터랙션이, 그런 교제가 작은 것에서부터 있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큰 위기 앞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물맷돌의 실력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작은 훈련들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관계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기본 문법을 모르면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언어를 배울 때도 문법을 전혀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본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인간의 나중에 운명은 무엇인지,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만 열심히 무슨 마술적인 마술방망이처럼 우리는 찾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큐티를 해서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외친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젖을 사모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훈련이 쌓이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하듯이 하루아침에 나무는 커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때로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아픔을 견뎌내면서 말씀에 순종한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맷돌을 평소에 다윗이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어느 사이에 그렇다면 나는 소나무처럼 강건하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난 물맷돌을 평소에 신앙의 훈련이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는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있느냐. 그것이 없이 세상에, 여러분 믿음도 좋아요. 어떻게 세상에 내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뭐죠? 아주 결정적인 차이고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받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기예요. 그리고 다윗의 했던 말을 보십시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무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의 특징, 중요한 잃어버리기 쉬운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네, 칼과 창과 단창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골리앗이 본 것은요, 다윗의 크기예요. 다윗이 무엇을 갖고, 외면적인 바깥에 그가 갖고 있는 것만 보았고,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은,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외모적인 것, 겉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판단하느냐? 그래서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그래서 들의 짐승에게, 하늘의 새에게 다윗의 고기를 주겠다 그러느냐? 나는 네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골리앗에게는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도 성경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285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정확한 뜻으로는 원어적으로 전쟁의 전문가예요. 전쟁의 전문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285번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47절 보십시오. 47절.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칼이나 창에 그것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군사력으로 평가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군사력으로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그냥 뭐 하나 들고 나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론 물맷돌도 준비했지만 그 칼과 창과 단창을 넘어선 어떤 분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예요.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의지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싸움도 무기의 칼과 칼의 싸움으로, 창과 창의 싸움으로 크리스찬의 싸움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아주 중대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거예요. E.M. 바운스라는 기도 전문가이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인간은 방법을 찾지만 싸우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싸움을 싸우더라도 내 등 뒤에 누가 서 있느냐예요. 아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싸움을 여러분 제발 창과 창의 싸움으로만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고 뭐 시험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고 사람을 만나고 계약을 이루고 다 여러분 중요한 창과 창의 싸움 같이 보여집니다. 칼과 칼의 부딪힘이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것을 절대로 다윗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평소 자기 실력을 잘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갑자기 무시무시한 큰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5장에 나와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진군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정탐꾼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자기 길을 가로막고 있는 키가 몇 층이나 되는 거인 같은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물어봤어요. 이쪽 편이냐 우리에게 속한 자냐 저쪽에 속한 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큰 천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곧바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곧바로. 무엇을 느낀 겁니까? 저도 당신의 편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이 엔젤, 이 천사는 지금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우러 왔겠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점검한 거예요. 나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물어봤을 때 네 편이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뜻은 너도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지켜달라고 그러고 싸워달라고 하지만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너도 확실히 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면 아마 그는 골리앗에게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장면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처리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싸움을 싸우거나 어려움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주장이 내려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먼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다른 곳에서 많이 깨어질지도 몰라요.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절했을 때 사실은 다른 모든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싸웠던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과 자기와의 싸움이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에서와의 싸움은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기 전에 내 안에서 내 환도뼈가 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앉고 주님 앞에 포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을 때 그래서 내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과 여러분 화합을 이루고지 원하십니까? 또 어떤 문제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너져 있느냐를 점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불구가 된 다음에 에서를 만날 수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에서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다른 사람을 상대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장에서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편에 서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대적을 우리 손에 반드시 붙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보이는 이 세상에서 칼과 창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을 마주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죠? 어떤 싸움도 세상 방식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방글라데시 청년 중에 밀론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기독교 문서를 나누는 가판대 같은 걸 만들어서 원래 옷을 팔았던 청년이에요. 밀론이라는 청년은. 그런데 이 무슬림 청년들이 와서 그 옷도 계산도 안 하고 가져가니까 돈 주고 계산하라 그랬더니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그런데도 이 밀론이라는 청년에게는, 이 소년에게는 이 가판대 위에 한쪽에 어떤 책자들을 쌓아놨는데 이 복음 책자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 자기를 때렸던 형들 중에 이게 뭐냐 하고 와서 가져가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살았던 그런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느냐? 원래는 12년 동안 아주 근본주의 이슬람 학교를 다녀서 예수님도 그런 예언자 중에 하나로 알았는데, 이 누군가 어느 날 이 책자를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를 그가 발견하고 그의 눈이 확 띄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992년도에 그걸 알고 나서 너무 기뻐서 250마일이나 되는 곳을 걸어서 가서 세례받았다고. 250마일을 걸어서 가서 몇 날 며칠을 가서 세례받았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가끔 이 책자가 나가는 것을 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이 그 호롱불 들고 그 책자를 읽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기뻐하는 이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이 물맷돌을 연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생각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